오늘 우리가 제목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가 아침마다 나눴었던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이루셨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평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영화를 총 책임지는 사람을 디렉터라고 하거든요. 음악도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을 디렉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디렉터시고 또 디자이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12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고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다시 한번 할게요. He designed everything in the project from scratch. Scratch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영인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걸 Scratch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인생에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세연이에게도 동반자가 있어요. 대연이에게도 동반자가 있어요. 누나에게도 동반자가 있어요. 이쯤 되면 그게 배우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동반자가 있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의 이름은 고통하고 슬픔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하고 슬픔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다른 별명으로 불립니다. 재난이요, 환난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것은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믿는 사람에게는 없었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슬픔들을 볼 때 두 가지 원인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그랬죠. 포항에서 4.3 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물질적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몰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그러한 지진들이 천재지변들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이건 주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는 어떤 일들 때문에 겪냐면 인간의 욕심이요. 그리고 인간의 실수요. 그리고 인간의 멍청함이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부주의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과 고통이 와요. 근데 때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지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들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원망했었던 거지. 결국 그 훈련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그 끝에 어떤 식으로 그 훈련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될지는 그건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이 계획 또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인간 역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재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악.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악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실수투성이죠. 근데 우리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언제 나중에 보니까는 선한 것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우리는 한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전화위복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셉? 예. 요셉. 아주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요셉을 얘기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맞아요? 네.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늦둥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자녀였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느 날, 요셉이 어느 날, 모세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양을 치고 있었던 형들한테 걸려가지고 형들에 의해 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을 당하죠. 그 형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동생을 증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집트 상인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게 돼요.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코스가 있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혹을 당하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너무 준수하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대현이보다 조금 더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매우 준수하게 생겼었다고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모함을 당해요. 그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꿈을 해석해 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인정받는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인생 역전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실권을 쥐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총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도 같은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먹을 양식이 고갈됐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걸 실행해서 그 나라에는 7년 동안의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풍성했었던 이집트로 손 벌리려 오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12지파들이 그래서 오죠. 왔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요셉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 마침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죽게 돼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버지를 앞장 세우고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사막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요셉한테 무릎 꿇고 우리의 옛날 잘못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으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50장이 마지막이에요.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들의 그 두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위복이 펼쳐져요. 요셉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어떤 전화위복이 펼쳐지는지 제가 이야기하듯이 읽겠으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18절입니다.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천천히 읽었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형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뭐 좀 놀랬겠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들을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까지 부양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버림받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고통이 내게 올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고통이 내게 올 때 나오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더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더 갖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은 일단 성질부터 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입에서 쏟아냈는데 멈추기가 힘들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이 세상 채널에 우리가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터질 때 막장 드라마 보시면은 뭐 별일이 다 있죠. 뭐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뭐 음행하고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닮아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만약에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참 요셉은 주님께서 이 일들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길을 걸었어? 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요셉은 잘 걸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는 혼자서 하시지 않으세요. 뭐 하나가 필요해요. 혼자 하실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아주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그 암흑 같은 곳에서도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늘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대현이가 겪게 될 일이에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겪는 것 같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나중에는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할 정도로 그러한 날이 대현이한테도 동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반대를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그냥 불신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평생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또는 평생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추어 보아 요셉이 어떠한 삶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시온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들 가운데 사막에 피는 정말 아름다운 한떨기 장미처럼 한떨기 샤론의 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근데 이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궤를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인내가 있고 체험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그거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쵸? 소망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소망이겠지만 생명의 관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생애 첫 설교를 했었던 그 주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이 체험은 영어로는 experience라고 써 있거든요. experience라고 써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연단이라고 나와요. 근데 experience라고 하는 말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내를 통해 경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요셉의 삶에 한번 접붙여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환난을 겪었죠? 요셉의 환난, 구덩이에 빠졌죠? 짐승한테 먹힐 뻔도 했는데 노예상인한테 글래디에이터처럼 팔려갔죠? 검투사는 안 됐죠? 근데 팔려가서 종이 됐죠? 종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채찍 맞죠? 죽기도 하죠. 자기 생명이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난뿐만이 아니라 감옥에도 갔죠. 무기징역과도 같은 감옥에도 갔어요. 그때 당시엔 누굴 죽이지 않아도 되나 죽을 수도 있었거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인내를 했나요? 인내했어요. 자포자기 안 하고 한마디도 불평불만하는 얘기 없이 그냥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내 끝에. 뭘 경험을 했어요? 고문당하는 걸 경험했어요? 멸경험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당당히 그 꿈 해몽에 대해서 해주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걸 대비하라라고 하는 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은 유대인인데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겠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기회를 줬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 소망은 그의 일생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었던 거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도 현재 진행형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도 그거 이어질 수 있게끔 그 소망이 점점 무르익을 수 있게끔 요셉이 있어가지고 어떤 첫 열매라고나 할까요? 그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그 다음에 누구죠? 얌전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있다가 좀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거칠었었던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겪다가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요셉 말고 딴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볼게요. 바울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돌 맞고 그랬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찬송하다가 간수, 그러니까 로마의 수비대라고 합니다. 그러한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간수들뿐만이 아니라 간수들의 가족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끔 됐죠. 근데 거기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있는 로마 궁중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비밀리에 그 귀족층들까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카이사르 가정의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같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문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게끔 된 게 바울이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이 일파만파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로마에 있는 귀족층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로한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맞죠? 근데 압송받으러 가는 과정 중에서 자꾸만 제가 유니클로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보는 폭풍이죠.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폭풍이었어, 대원아. 그 유로클로돈이라는 걸 만나게 됐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 다 누구였을까? 바울을 포함해서 거의 다? 아니죠. 그 배는 로마로 압송해 갔을 때 죄수들 배지. 스토리를 알아야 돼. 죄수들 배야. 그럼 거기에 선장이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누가 있었겠어? 군사들이 있었겠지.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백부장의 수하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하들이.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76명. 근데 막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배에 무게를 줄이자 이러다 우리가 다 파손해가지고 죽는다 했을 때 배에 있는 소중한 물건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다 갖다가 배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한 일개 죄수가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천사가 바울 앞에 먼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중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배의 선장 이하, 백부장 이하에 있는 죄수들한테까지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웃기고 있네 라고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절체절명에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화위복 아닌가요? 죄수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 생겼어요. 영적인 리더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난파가 됐는데 물에 빠졌지만 사람들이 헤엄쳐서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있다는 거 사람들이 세 봤는데 다 살았어. 근데 여전히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 그래도 저 죄수가 또 사니까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수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섬에는 아주 무서운 독사가 살고 있었어요. 코브라도 같은 아주 맹독을 뿜은 독사가 있었는데 누난 독사 얘기하니까 아주 소름 끼쳐 하네요.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근데 그 독사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이거는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독사가 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으면 독사가 바울을 무냐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물으면 거의 수분 안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털어버리더니 불 속에 집어던져가지고
뱀장어 구이를 거의 꼬치구이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저 몹쓸 죄인이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독사한테 물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신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바뀌어요. 처음엔 죄수였는데 그 다음엔 영적인 리더가 됐는데 이제는 거의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영광을 원하지 않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섬에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섬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주님께서는 참 대단하시죠. 섬 추장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로 추장이겠죠. 그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주님께 기도해서 그 아버지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276명한테 얼마나 큰 환대를 해줬는지 그 섬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진귀한 물품들부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들이 바닷속에 던졌었던 금은보화 같은 것들 있죠? 다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다 그런 것들을 채워짐을 받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276명에게 주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섬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다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 사도들이 다 죽었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유배지에 갔어요.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그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완성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 살아있었어야 됐어요. 왜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죽는데 얼마나 큰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박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의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쓰여진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깨어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면서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는 일들을 지속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약 유배지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 신뢰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 예수님. 예수님을 증오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을 정말 고깝게 봤던 그러한 바리새인 통해 가지고 저희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성 모독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 통해서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모든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죄수들까지,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였던 유다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죄 없는데 자기가 손 띄면서, 그야말로 축구로 경기로 보면 오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오판이라고 하거든요. 오판했다고 하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걸로 인해서 누가 제일 기뻐했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했죠. 됐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구원자가 이렇게 죽게 됐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되죠. 부활하시게 되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씻는,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는 일이 생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악한 일들이 선한 일로 바뀐 게 말씀드린 거예요. 악한 일들, 그때 당시에는 악했던 일들인데 선한 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바로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어요. 좋으세요? 뱀에 물리고. 더 좋으세요? 뱀은 싫어요, 주님. 네.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풀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대현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가 그래도 제일 굵고 멋있으니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대현이가 한번 읽어볼까? 또한 이스라엘 같은 아버지 말씀하시는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생각하는 자를 신의 경외하시고 너희 받아들이며 하는 것이 직제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선생가요 아들이 아닙니다. 네.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징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도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장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건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었고 모든 사도들 바울, 요셉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요셉도 징계를 받았어요.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징계,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게끔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속에서 나온 것들을 자랑하는 천방지축이었지. 나를 이렇게 높인대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들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요셉이 왜 징계받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징계 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징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9절 이걸 보겠습니다.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 가운데 인내하며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화가 돼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발견돼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사용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좀 커요. 그냥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가 한 3m에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큰 대작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수묵화거든. 그렸는데 너무 조잡한 거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림이 막 붓터치도 막 그냥 엉성한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덧칠한 것 같고, 막 울어. 종이가 일단 울어. 그래서 이거 별로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그림이 액자에 걸려있는 모습을 집에 들어서서 봤거든요. 봤는데 예전에 봤던 그 그림이 아닌 거야. 근데 그 그림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그냥 액자에만 걸어가지고 올려놨을 뿐인데, 달라진 점은 내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그림은 명작이었었던 거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 하고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인생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들 때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보게끔 되면 이거는 명작이에요.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 드라마 정말 괜찮네, 해피엔딩 좋죠? 그런 걸 보면은 이 드라마가 얼마나 멋있게 끝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 몇 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을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거의 시적인 표현이죠. 그 햇수의 위력이 끝난대요. 80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죠. 별로. 거의 수고와 슬픔뿐이죠. 나아가서 그냥 고난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반자라고 했었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줄기차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합하여 믿음을 발휘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아주 잘 헤쳐나가는데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고난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에 이런 것들로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라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대요. 천국 가게 하셨대요. 영존한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너희에게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잠시 받는다고 했죠?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잠시 세상에 사는 게 고난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굳건하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착시키신대요. 마지막을 딱 보니까 우리를 정착시키신대요. 그건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잠시 고난에 있게 하시다가 우리를 완전하고 굳건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는 그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생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거. 그때 제니버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마귀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었구나. 그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나한테 믿음을 발휘하여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잠시 겪는 고난들로 인해서 정신 팔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조금만 참으면 그분께서 오시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믿고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평안하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평안하라 이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왜 평안하라 이야기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평안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걱정 마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있어도 니네 미래의 결말은 이거니 걱정 마라. 평안하라. 그건 명령이에요. 평안하라. 걱정 마라.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좀 제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그걸 드라마틱처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사랑에서 너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세요. 너희는 주님의 것이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He designed everything in the project from scratch.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처럼 오늘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